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죄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진행하세.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이 새벽 말씀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소신 있는 통치를 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변 인물들을 정리해야 하는지 다윗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를 명령으로 내리고 있는데 이 명령들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숙청하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선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수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첫 번째로 솔로몬에게 요압을 숙청할 것을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한 군대의 장관이었고 다윗의 통치에 변함없는 충성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에 재앙을 가져온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을 반대할 만큼 때때로 영적인 통찰력을 발휘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지나치게 제멋대로였으며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거칠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이기적인 성격과 제어할 수 없는 그 폭력적인 기질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괴로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압살롬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다윗에게 두고두고 그 무엇보다 큰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을 들어서 요압을 숙청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요압을 숙청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요압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압은 자신의 동생인 아사헬의 복수를 위해 다윗 왕의 명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으며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 자신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이 된 아마사를 이 권력에 대한 욕심과 시기심으로 살해하고 군의 권력을 자기가 뺏어 왔습니다. 다윗은 이렇듯 무고한 피를 흘린 요압에 대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조상들의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사륙한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간의 기근을 재앙으로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요, 반드시 핏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에 대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여요. 다윗은 몸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요 전쟁을 하다가 전사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요압이 복수를 감행한 것은 전쟁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전쟁터에서 하듯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함으로써 요압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허리띠와 신발은 전쟁에 임하는 전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무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요압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허리띠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6절 봅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앞서 말씀드렸듯 요압은 다윗 왕의 친인척으로서, 그러니까 혈족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업적을 세운 공로자였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군대 내에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 까닭에 경솔하게 요압을 처벌하였다가는 오히려 나라에 화가 임할, 그것이 나라의 화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부대와 군대와 백성들이 납득할 만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요압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간교한 속임수를 써서 요압을 처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여 슬기롭게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올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서 거하는 처소로 생각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단순한 죽음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직역하면 그가 평안한 가운데 노인으로서 자연사에서는 결코 안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요압을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함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나이가 많은 다윗은 요압이 자신의 조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최소한 30년 이상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이제 치러왔고, 지금은 이 백발이 성성한 요압이 되었는데 어쩌면 죄를 묻지 않고 덮어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고한 자의 그 흘린 피가 그 값이 보상될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한다는 사실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 요압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자, 7절에서는요, 바르실레를 선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과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여러 곡물과 음식으로 다윗 일행을 공개하였던 바르실레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다윗은 자신에 대한 그와 같은 선행의 보상으로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바르실레의 요청으로 그가 아닌 그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다윗은 이전에 바르실레와 맺었던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을 솔로몬이 계속해서 지켜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존귀한 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실레와의 약속을 기억하며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존귀하게 대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자, 8절 봅니다. 자,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에게 남기는 다윗의 유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요, 시므이를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너와 함께 있나니라는 표현은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시므이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서 솔로몬의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시므이를 왜 처벌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던 당시 다윗을 향하여 아주 모욕적인 저주를 퍼부었던 자였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신이 겪는 이와 같은 수모가 자기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이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참아내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을 다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을 직감한 시므이는요, 자신과 함께 있는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마중하러 요단강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 옆에 있던 아비새가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시므이를 죽이자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죽어 마땅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에게 용서할 것을 사면을 맹세를 하죠. 시므이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므이를 처단할 때 올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시므이의 죄를 물어 사형에 처했다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로부터 심한 반감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사면이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지난 일을 끄집어내서 복수를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봅니다.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 다윗이 시므이에 대한 처벌을 직접 행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를 벌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9절 봅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자, 다윗의 치세하에서는 자기가 한 맹세 때문에 시므이의 목숨을 보전해 주어야 했지만 이제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러한 맹세에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매우 강한 의지를 보이며 시므이를 처벌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처벌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둔 것이며 다른 측면으로는 솔로몬의 왕권을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해당하는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를 할 때 자신은 차마 하나님의 율법대로 처벌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범죄한 자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잘못들을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묻어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경우 그에 대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치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죄에 대한 값을 하나님은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치르기도 하지만 자식 때에 가서 치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사람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며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모든 잘못들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모욕하며 악한 말로 저주하였다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의 가장이 목숨을 잃으면 그 집안도 풍비박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무인격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며 다윗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했던 요압도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요, 사람을 깔보며 제멋대로요 함부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들이요,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묻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대하는 것은 바르실레가 있는데 그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선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선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거나 그저 없는 것처럼 묻고 지나가며 없는 것처럼 대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끄집어내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을 때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잘못에 대한 보상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끄집어내서 그 일로 징계하며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지은 죄 그때그때마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대하고 도움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회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고난받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현중 권사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으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 있게 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